자,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찾지 않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 가정에 아빠가 하루는 꽃병을 사왔어요. 근데 꽃병의 겉에 그림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이쁜 꽃병을 하나 사왔어요. 너무 화려해서 안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아빠가 이 꽃병에다가 뭘 넣기 시작했냐면 동전을 넣기 시작했어요. 쨍그랑 쨍그랑. 그래서 이제 동전이 이제 한 입, 두 입 이렇게 계속 쌓였겠죠. 근데 그 집의 딸아이가 항상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좋았나 봐요. 듣기 좋았나 봐요. 하루는 원래는 이제 이런 단상에 올려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이제 꽃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꼬마아이가 그 꽃병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겠어요? 동전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꽃병의 겉그림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애한테는. 꽃병 안에 동전을 집으려고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동전을 딱 움켜쥐고 빼려니까 안 빼지는 거예요. 이 꼬마아이는 처음에는 빠지겠지 하고 계속 빼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안간힘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빼도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울어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큰일이다. 손이 왜 안 빠지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콩기름과 뭐 이런 기름들을 또 손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뺐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른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119를 불러야 되나? 이 꽃병을 깨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꼬마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아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빼면 빠지겠지? 그런 거야. 그 아빠가 놀랐어. 뭘 쥐고 있었는데 뭘 쥐고 있는 거야? 했더니 나 동전을 계속 쥐고 있었다는 거야. 그 아빠가 동전을 놔봐. 동전을 놓는 순간에 손이 훅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손이 안 빠진다는 건 되게 위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손보다 정말 소중한 것보다 아주 무가치한 것들을 놓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죄성인 부분들을 빨리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그거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정말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놓지 못하고 무엇을 놔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꽉 쥐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영적인 무기력함인 것 같아요. 무기력함이 우리들에게 와요. 근데 영적인 무지함과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안에 불꽃 같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이 뭘까요?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돈의 가치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한순간에 확 올라갈지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모스는 직업이 뭐죠?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이 있죠? 누에 치는 자. 네, 이 두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네. 모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모스가 양 치는 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그런 아주 누구에게 이렇게 사서 거기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양떼,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부자였어요.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자예요. 양떼 일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거느리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 아모스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그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죄를 서너 가지 그 죄를 고발하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까지도 고발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발한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뭐가 있었냐면 노예 사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목을 해요. 노예를 사냥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 시대만 인신매매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노예를 이렇게 사냥하고, 여러분 정말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나 있었을 땐 얘기, 그런 노예에 대한 사냥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이 죄라는 게 반복이 돼요. 죄의 본성들은요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블레셋. 그 블레셋이라는 건 5도시에 합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서로 형제들이에요. 뭐 가사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근데 그 나라들, 형제 나라들끼리 서로 분노하며 서로 죽여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시체의 뼈를 태워버리는 행위를 해요. 여러분, 시체인데 이걸 가지고 그 시체의 뼈를 태웠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현대적으로 보면 잔인하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시대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시체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뼈까지 불살랐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극악했으면 시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뼈까지도 불사르는 행위를 했던 것이 그때 죄악이에요. 자,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공무원이
북한에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어. 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예, 참 이런 일이 참 말이 안 나오더라.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 나라 가운데서도 자국민을 인신매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가 엄청나게 유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착취를 해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런 죄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들의 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그 사회에 만연해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라 이게 신탁 정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신탁 정치에서 이방 신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의 존폐를 이방 나라들에게 맡겨버려요. 하나님 입장에선 더 이상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것은 예배의 문란이에요. 예배의 문란.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죄악의 모습도 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시대의 예배 이거 완전히 변질되다 못해서 완전히 예배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그 부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특히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저지른 큰 예배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레위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지 말라는 건 드려요. 낙헌제라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개념들을 완전히 무시를 해요. 낙헌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불에 태워가지고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불에 들여서 드리는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헌제는 유일하게 그 드리고 남은 그 드리고 남은 남은 제물들을 특히 레위인들과 함께 나눠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낙헌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면 내가 이렇게 드려요. 어떤 사람이 드리냐면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드려요. 소 한 마리를 드렸다 그래요. 감사 제물로 드려요. 드리면 여러분 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들과 나누어 먹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풍금을 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요. 근데 이 재력가들이 어떻습니까?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한테 드리고
온 마을에다가 이것을 알려요. 어떻게 알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재력, 봐라.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너희들은 비둘기를 드리지만 나는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어. 라는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는 일로 낙헌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될 이 예배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이 예배의 변질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예배의 변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하나님은 징계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예시한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가 예배의 형식 가운데 기도와 고백과 찬양과 말씀 그리고 교제, 이러한 부분들이 예배 요소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 곳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이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배들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하여서 정확히 한 채의 오차 없이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사회의 죄악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변질된 것, 이것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 보면 여기에서 끝내겠다, 심판하겠다. 그래도 그 시대의 모든 죄악의 대상들인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어디를 보든 심판하겠다. 그리고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벗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모두 죄성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면 정말 우리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들의 살 길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에게 우리 영원한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 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읽었듯이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애가로 지은 거예요.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 이건 어디에서 많이 부르죠? 저는 본교에 있을 때 이 장례식장 가면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끝에쯤에 애가를 부르게 해요. 그분이 고인이 평소에 불렀던 찬양, 좋아했던 찬양을 딱 그것을 부르게 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봐도 장례식장에 부르는 노래는요, 긴장이 100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장례가 거의 아침 일찍 있는 날이 되게 많잖아요. 예. 아침에 제대로 소리 안 나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디 가서 그냥 찬양하는 거 하고 장례식에서 또 근엄하잖아요. 장례식은. 거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부를 수 없거든요. 아주 그 분위기에 맞는 찬양 불러가며 또 그것을
원키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삑살이 나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전공 환자들도 그 새벽에 장례식장 특송만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삑살이 여러 번 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평소 때 일어났던 삑살이 하면 이상하고, 이게 뭐라 그러죠? 미스보다 장례식에서의 한 번의 미스는 정말 많이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또 새벽에. 근데 은혜가 돼요, 사실. 잘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 주된 18번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밝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근엄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 애가인데, 우리들의 지금 장례식은 슬픈 게 아니라 다시 만날다는 기쁨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 이 아모스가 부른 애가는 정말 슬플 때 불렀던 애가예요. 뭐예요? 자기 민족의 멸망, 자기 민족의 죽음, 그 심판을 앞에 두고 부른 애가예요. 절망의 상태를 노래한 애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의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애가를 부르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희망의 은혜와 이 메시지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살 길,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살 길, 세계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가지 말라 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 그리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이상하게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면서 여호와를 찾으래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와 함께 아주 이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회개의 중요한 그 신앙의 포인트가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단 말이에요. 이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도 신앙의 아주 대단한 표징이 되었던 이 장소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악한 우상 숭배가 들끓고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되어버려요. 이곳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땅, 임재의 장소를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여호와를 찾는 거 어렵죠?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우상된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이루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에요. 예배 가운데 온리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 드려지는 예배, 내가 없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광,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내 안에 우상된 죄악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만, 그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에요. 길갈과 베델을 가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죄악된 변질된 신앙의 모습에서 탈출하라 이겁니다. 그것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말라 이겁니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 성도님들, 목사님들, 세상 반, 교회 반,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온전히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길갈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지 말고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요. 이 신앙의 모습. 그 뭐냐? 우리의 예배의 본질, 예배의 참요소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했다. 이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배가 내 자신을 과시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이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인재하지 않으십니다. 실증 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 확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배의 확장.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만 이러한 예배가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문제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영역인 삶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돼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현장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이 신앙의 예배의 본질이 그것에 회복돼야 돼요. 고민해봐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이게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기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거기에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그곳의 영역에 대하여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삶의 영역, 삶의 예배 영역들이 실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곳에서 온전한 삶의 변화와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걸음을 살살 하면 성경책 여기 가죽, 이게 거룩한 게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는 목사들, 성도들,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거기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내 하나의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돼야 돼. 내 직장이 변화돼야 돼.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만나고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질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시길 바라겠어요. 동행하시길 바라겠어요. 날마다 시간 분초는 아니더라도요, 시간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성령이 나에게 지금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시간마다 그분과 교제함으로 동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령님은 뭐라 말하시고 성령님은 옳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뇌세포가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요새 정말 많이 느껴요. 방금 제가 참 저희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여러분 이 양말을 이제 빨려고 이제 다 신었으니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제 양발을 벗어놓은 게 있었고 새 양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양발도 이제 옷장에 집어넣으려고 딱 가져가고 그다음에 세탁기에 집어넣을 양말을 딱 두 개를 가져갔는데 제가 어떤 걸 넣겠습니까? 세탁기에다 새 양말을 확 집어넣고 헌 양말을 옷장에 집어넣더라니까요. 이 가사 노동에 의한 이게 폐해일까요? 이게 점점 그래요, 여러분. 정신줄 확실히 붙잡길 바라겠어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순간순간요. 정말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당연한 거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0대 애들이 저러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50대 이상은 30대도 약간 그렇다. 50대 이상은 그러려니 하고.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요. 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려 해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 성경학교 때 외웠던 말씀은 절대 안 잃어버려요. 희한하거든요. 이 외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개가 되는 줄 아시죠? 52개 되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주에 성경 하나도 외우고 묵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무슨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뾰롱하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말씀을 외우시길 바라겠어요? 아론 성도님 말씀을 외워서 애한테 이렇게 말해줘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 듣거든요. 아름쌤 힘들면 동욱쌤 해요. 청지기 놓고 말씀 외운 걸 딱 들려주세요. 얘가 그 말씀 듣고 기억한다니까요. 희한해요, 희한해. 여러분 이 성령과 교제한다는 건 없는 실체랑 교제한다는 말은 성립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없는 존재처럼 인식해버리고 교제한다고 말을 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란 건 존재하고 우리와 이야기 나누시고 감정과 말씀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진장에 지금 일주일 동안도 말씀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양심에 대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한 목사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듣길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변화를 좀 일으키세요. 아멘.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목표예요. 두 번째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영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인 정의와 공의 이 부분을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조금도 아니고 흘러넘쳐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물같이, 이 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막 그 어떤 기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 때는 그 모든 이 강물들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죠. 간헐천이 많아요. 간헐천. 요단강도 어떻습니까? 우기 때나 흘러넘쳐 뚝을. 그 나머지 때는 그냥 졸졸졸졸 하는 시내가 그 간헐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 건기 때 흐르는 간헐천처럼 하지 말고 나일강처럼 완전히 범람해서 흐르는 그것이 또한 사시사철 어느 순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과 같이 되라. 뭐가? 정의가. 그리고 공의.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해야 돼. 마르지 않게. 이게 흘러넘쳐서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된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엄청난 강의 그 큰 위대함을 통해 흘러넘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일수록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이 공의와 정의,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뜻이고요. 공의는 체다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뭐 넓은 뜻으로 보기보다는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 멸망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예요. 정의는 12절과 연관시켜서 그때 시대는 성문에서 행하던 재판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던 것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성문 앞에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유독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억울하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라. 이게 바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는 11절과 관련해서 부당한 세금과 뇌물을 통해 나라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던 것을 중단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니 작은 법 안에서 법이 강자를 위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통치자들이 어떻습니까? 더 악랄하게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의 그 직장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이 작지만 정의를 외쳐야 돼요. 정의를 보여줘야 돼요. 정의를 물같이
나일강같이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내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옳게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해했던 재판이 있어. 여러분 거기에서 맞아. 그것도 맞아. 저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돼. 이런 논리에 휩싸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 있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더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챙기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위치할 수 있어요. 누굴 판단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단 직원보다 부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상급자에 올라갈수록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절대 외면해서 안 됩니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회사의 전체 공동체가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고난 달게 받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내가 위정자의 자리, 그런 위정자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는 그런 위정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 못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내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 요새 한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진영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난 단어들이 뭡니까? 내로남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런 말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적폐예요. 그냥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어떤 한 의원은 다 맞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난 대단하더라고. 사실 팩트를 가지고 그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영에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아주 좋은 방법의 예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공의 그 자체, 옳고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시한 이 성경의 말씀이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간다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아니란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세워주셔요.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회피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외치세요. 그래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모스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했어요. 저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아모스가 누구였다고 해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직업이 뭐예요? 목자가 뽕 치는 자예요. 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시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뭐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아모스가 여러분 선지자 학교, 선지자 교육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외쳤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멸망할 것이다. 방법을 주셨다. 돌아와라. 너 베델 가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이거요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시대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토에 전혀 변함없이 전했다.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뭘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서 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벽 그 이상으로 부딪히는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의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시길 바라겠어요. 두드리시길 바라겠어요.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공의를 흐르게 하는 그 목적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요 내 개인적인 모습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도응답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기도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 가정과 내 직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할까?
대단하게 생각하기보다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드려지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죄의 관영함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세상 나라들의 죄악상은 아모스 시대와 동일해요. 우리 시대의 모습. 죄는요,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흘러가요. 그리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억울하고 억압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의 모습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